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연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며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영상 컨텐츠로 찍어서 또 유튜브로 말씀도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찬양도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 그 컨텐츠 중에서 예전에 저희 교회 섬기셨던 베이커 목사님과 제가 여러 찬양들을 소개하는 인생 찬양이라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많은 찬양들을 소개했었는데요.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찬양이 생각나서 가끔씩 찾아서 이렇게 따라 부르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1절 가사만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의 손길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주께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는 결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정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음이 완악한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도,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매번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망각하고 번번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호르마라 부르게 된 가나안 땅과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한번 실패를 맛본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야 자신들이 잘못했다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라. 모세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올라가 싸워 패배한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같은 지역이신 거죠. 그런데 예전에 첫 번째 호르마 원정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에는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에서 떠나 모압으로 향하는 그 지름길이 막혀서 결국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다시 한번 힘든 여정의 길이 이어지자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에 대하여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 불평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참 전에 굶어 죽고도 남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자신들이 당장 원하는 것들,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마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며 또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징계하십니다. 불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중보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저희 한번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배를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불뱀에게 멸망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늘 그랬듯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에이,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말도 안 돼. 또 하나님을 의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으로 제일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대에 걸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진리는 우리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며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봐라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주할 최후의 심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이자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도 안 되며 늘 감사하며 기억해야 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두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
우리는 이 순간이 오지 않도록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을 때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흔히 목회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정작 자신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목회자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심지어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남에게 전도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권면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소식에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온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식에 매일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지체에게 매일 매순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진리를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교회 지체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늘 감사하며 주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